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배자와 법칙을 해서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합당하고 합리적인.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 법칙을 왜 알아야 할까요? 자, 예배자 법칙이라는 것은 준수할 상황이죠. 반드시 해야 될, 지켜야 될 규례, 그렇죠. 신호등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호등 지킬 때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예배자의 법칙을 잘 알고 행할 때에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구약의 제사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다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제사가 뭐로 됐어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바로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 찾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구약에도 제사를 바로 흠이 없이 받을 만하게 드릴 때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예배도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라겠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이지만 예수님이 온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기뻐 받으심이 되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배자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반면 예배자의 법칙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자의 법칙을 잘 모르고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감기라는 서 너희를 권하냐. 하나님 은혜를 뭐 하지 말라고?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죠. 예배자의 법칙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멋대로 형식적으로 대충 드리면 바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배자의 법칙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임을 알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자기 잘못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오직 예배로 대치된 거죠. 왜? 예수님이 바로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럼 제사가 무엇인가? 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죠? 그렇죠. 제사가 무엇인가? 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사람이 다가가는 것이 바로 제사.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왜 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관계 회복이죠. 그렇죠. 죄와 마음을 하나님 불편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제사는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 이처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를 히브리 말로 뭐라냐?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 자체가 가까이, 니어바이 가까이 다가가다 뜻이 고르반이거든요. 이 고르반은 그래서 제사 제물, 죄를 해결함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바로 에덴 동산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죄가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야 하는 그런 제물로 대신해서 죄를 없애야죠. 죄가 사라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갈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에는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신약에는 이제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 형식적으로 대충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정의가 뭐예요? 예배의 정의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바로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예배 시간.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다.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했죠. 자, 예수가 빠진 것은 예배라고 안 합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의 쇼가 될 수 있고요. 하나의 어떤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도 예배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어야만 예배인 거예요. 왜? 바로 예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밀접한 거리, 가까이,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감의 거리,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거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가까운 거리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래서 바로 우리 코람데오 정신이라 했죠. 그래서 이처럼 바로 구약의 제사가 바로 신약의 예배로 바뀌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거리는 관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세상에 이제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밀접한 관계, 그렇죠? 45cm를 바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밀접거리라고. 개체 거리는 45, 120cm. 바로 이제 밀접한 거리는 연인처럼 가장 다가온 부부처럼, 개체 거리는 친구와 사이, 그렇죠? 손 내밀면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이 거리는 서로 간에 아는 지인들까지 360cm까지. 그 다음에 공중거리라고, 이것은 보다 나와 연관하는 사람의 거리를 이제 이렇게 공중거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거리가 돼야 하나님과요? 바로 우리는 밀접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가장 친밀한 거리.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의 제사가 신약으로 예배를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은 같이 읽을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처럼 한 번 제사로 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영원한토록 안전하게 온전하게 바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개혁은 신령과 진리로. 그렇죠? 영 안에서 진실하게 드려라. 바로 그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들 영적 예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합법적인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왔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세로 와야 돼요. 예배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세로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빠지면 예배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산 제물로,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제물이 되어 주셨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정말로 말로 형할 수 없는 큰 은혜에 살고 있어요. 만일 경우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 하면요,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염소는요, 양은요, 비둘기요, 매번 이렇게 잡아서 드려야 된다 생각해봐요. 이거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될 겁니다. 우리는 딱 그런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야사한 제물로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시죠.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시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뭐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배를, 그렇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과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그렇죠? 입술로 하나님 앞에 바로 컨페스 고백할 수 있는 길, 이것이 다 입술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보다 이 세상의 율법으로 온전하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행운아 중에 행운한 거예요. 그렇죠? 축복 중에 축복이죠.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신을 찾는 자, 그렇죠?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시. 그렇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으로, 기도로, 봉헌하며, 그렇지, 여러 가지 많은 들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 말하잖아요. 모든 자, 어떻게 간구하는 모든 자인데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그래서 이 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슨 제사 드려야 돼요? 의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의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올바른 삶으로 든 거죠. 그다음 예배는 삶이다. 그렇죠? 우리 슬로건이잖아요. 예배는 삶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늘 뭐 예배만 나가고 드리고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름답게
올바른 삶을 살고 또 주일날 예배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살고 이게 바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패턴 속에서 항상 올바른 의의 제사를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의의 제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너무 감사하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감사로 예배 드리고, 그렇죠. 의로 예배 드리고, 올바른 삶으로 예배 드리고, 이와같이 예배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되죠. 우리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뭘 쉽게 기도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 예배가 되고 감사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죠. 성전을 할 때가 예배합니다. 시편에 대한 그 고백을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짓지 않으면서 성전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 고백처럼 우리는 어떤 일 있어도 오직 그렇죠. 하나님이 나는 주의 통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주를 경외하며 성전을 향해 예배하겠습니다. 이처럼요. 구약의 제사 예배가 모든 시스템 자체는 바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돼요? 바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릴지라. 그렇죠? 예, 온통이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갈하고 그렇죠? 마음가짐과 또한 성결함과 거룩한 마음, 그렇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자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는 어느 잔치집에 거하는 잔치집에 왔는데 헐 벗고 어디 좀 그렇죠? 험유하고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가면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모든 것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합당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렇죠, 여호와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사장이요, 바로 예배를 진례하잖아요, 제사를. 그러면 그 사람들 항상요 모든 면에서 흠이 없어야 돼요. 완벽한 게 모든 진례할 때 똑같이 우리도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항상 가장 그렇죠. 우리가 아름답게 한 자세, 마음의 자세도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도 정리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된 자로. 그럴 때보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나이다. 이제 이와 같이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 출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아무 때나 프리하게 주의전에 출입하니까요. 그 은혜를 모르죠. 정말 이렇게 성전 출입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한 사람들은요. 저 공산주의 국가나 그렇죠. 기독교를 탄압한 국가에서는요. 정말 성전 출입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제사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예배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예배의 법칙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재물의 소중함을 알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재물의 법칙은요. 제사의 법칙, 재물의 법칙이고 재물의 소중함.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내 몸이, 내 삶이 내가 재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 재물과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서 가지고 던지고 나를 위해서 여섯 조각 쪼개지는 것이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태워지는구나. 나를 대신한다. 그 재물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완벽하게 자신 재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산 재물, 그렇죠? 흠이 없는 산 재물. 내 삶이 흠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재물과 사람보다 재물은 내 자신이요.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재물이 나의 모든 것,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그러므로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돼?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가 제사가 있잖아요. 그럼 예배가 뭐가 없이는요, 재물이 없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재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에는 재물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일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 같아요? 재물일까요? 사람일까요? 바로 짐승일까요? 사람일까요? 뭘 같아요? 나를 원하시죠. 최상의 천상의 법칙으로 드려지는 재물이 되는데 흠없는 것으로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뭐한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렇죠.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제 예물의 소중함을, 재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갖고 와서 물질로 하나님을 봉헌하고 내 몸으로 와서 헌신하고,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이 바로 형식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최선과 최상의 법칙이 재물의 법칙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그렇죠, 정갈하게 마음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로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거죠. 이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은, 그렇죠, 그 재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올 때 동분서주하면서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 막 헐레벌떡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던 것은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재물이 온전히 흠이 없으야만이 받으신 것처럼 내가 오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정리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 태도로 바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뭐 하는 것이요? 흠이 있는 것이나,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재물이잖아요. 그럼 재물이 흠이 있고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가 그냥 밥 먹고 가는 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과 은혜를 받는 시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럴 때 그런 온전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흠없는 재물로서 완벽하게 해주셨다면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흠이나 악질이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요 앞에 뭐라고요?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요, 늘요 싸우고 열받고 화내고 속상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다투고 막 이러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미리 정리정돈하고 마음을 안정하고 정돈하고 안정된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잘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흠이나, 그렇죠, 악질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내 삶의 패턴을 이제 정리정돈하고 드리라는 것이죠. 왜?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냐. 저는 것이나 병등을 드리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총독에 드려봐라, 사람에 드려봐라, 너 기뻐 받겠냐? 받아주겠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나쁜 거 갖다 주면 기분 좋게 받겠어요? 안 받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재물이니까, 내 자신이 예물이니까 내가 어떤 삶의 자세 태도로 살고 하나님도 가야 될 것인가, 그걸 정리정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헐레벌떡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재물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내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결 없는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러면 우리는 합당한 것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뜻은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 살잖아. 우리가 그렇죠. 재물은 사람과 동일시되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흠이 없이 드린다고 해놓고 자기 삶은 엉망이다.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했잖아요. 나는 그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 그래요? 헛된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헛된 재물은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그렇죠.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그렇죠. 재물만 딱 갖다 들여놓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렇죠. 너의 모든 생각과 사고는 다른 데가 있고, 그렇죠. 지금 여기는 내 그냥 몸만 와 있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소중함. 내가 항상 재물에 흠이 있는 재물을 안 받으시는구나.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창기의 돈이나 도둑질한 돈은 성전에 바치지 말라 합니다. 왜? 불의한 것이니까. 합당하지 않는 것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하나님 헌금한 거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흠기 있으니. 헛된 재물이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합당한 절차를 따라서 재물의 소중함, 얼마나 재물의 소중함을 우리는 잘 알고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죠.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 희생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버리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버려서 정말 향기로운 재물, 희생 재물로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모진 고난 고통 당하시면서 그 핍박, 수치, 모욕 다 당하시면서 나를 대신 재물 되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는 망각하고 함부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재물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속죄 제물로, 영원한 제물로서 저렇게 들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되고, 내 재물이 그렇죠,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거룩한 내 재물 선물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 제물로 줬잖아요. 재리 없이 하시려고요. 한 번을 딱 끝낸 거예요. 영원한 그렇죠, 화목제물. 그렇죠. 우리 이 앞에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친히 되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제물 되셨고, 우리의 제물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제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한다고 하시고 또 알고 있는데 우리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러지 말고요. 정말 한 주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서, 온전한 제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상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와서 고백하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동고소주하면서 잘못 살고 하면서 맨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요, 우리가 예배자의 법칙을 잘 알아야 돼. 제사와 예배가 됐거든요. 제사의 법칙, 제물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셨잖아요. 같이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입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잖아요. 얻을 것이다. 이미 얻었어요. 이처럼 거룩함을 얻었으면 거룩한 우리의 성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그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요, 예수 믿는 그 모습에 티가 나야 돼요. 저분은 진짜 장로다. 저분이 진짜 권사님 같아. 저분이 진짜 집사님 같아. 저분은 정말 성도 같아.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왜?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요. 그렇죠?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했잖아요. 영광의 세세에 들어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면은 우리 나의 재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 흠결 없는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삶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하고요. 마음을 품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귀로 듣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고요.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발로 가서야 행동하는 거, 손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왜? 나는 거룩한 바로 산 제물이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체를 나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의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있잖아요. 눈으로, 마음으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발손으로 행동하는 의라고 했잖아요. 그 사실을 올바르게 가는 거. 이게 내가 올바른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적 무기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의의 무기가 되겠구나. 내가
올바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면 나는 이제 삶의 패턴을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니다. 근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다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피곤해갖고 늘 졸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항상 주의 나를 위해서 좀 더 내가 그렇죠.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모든 행동가짐을 올바르게 해서 내가 하나님 드려진 이 예배가 그렇죠. 짭짤한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된다면 사람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더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물의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재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쁘게 되면 사람들의 원수지간도 하나님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배의 법칙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세 번째는 제사장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제사의 법칙, 재물의 법칙, 제사장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제사장의 역할을 알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제사장의 역할이 뭔가 아주 중요하겠죠. 제사장 역할이 뭘 같아요? 제사장은 뭐 그냥 죄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건 그 역할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제사장을 뽑으셨을까요? 자, 하나님은요 골라 뽑았어요. 전 세계에서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요? 레이지파에서 누구를 뽑아요? 아론. 그렇죠. 아론의 후손 그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도록. 자, 그러면 따로 구별돼서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세우신 것이 제사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똑같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모습을 내가 삶의 패턴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이웃사람한테,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삶은 이런 삶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섬기는 법,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자세, 태도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요, 누구의 앞에 서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제사장이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렇죠. 제사 예배자가 되고 제물로서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상 가운데에 말씀드려도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작은 땅, 그렇죠. 경기도,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조그마한 땅, 지구상에서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찾았어요. 그 가운데 누구 택했어요? 바로 이스라엘과 말씀드린 대로 레이지파, 아론의 가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택하신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 섬기도록, 뭐가 되도록? 오늘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본이 되라, 모델이 되라, 그렇죠. 나를 따르라, 발로니,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모범이 되도록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똑같아요.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야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유명한 이제 구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우리가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죠. 항상 어딜 가든지요, 그렇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옷차림이나, 무슨 일을 하는 것이나,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성기를 뭐가 되었어요? 모범이 되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바로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런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잘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해서 뭐다? 제사장 나라가 됐듯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야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바리라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패턴에서 굉장히 우리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우리는 뭐야 돼?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이 뭐다 언행심상 아름답게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를 보고 뭐한다? 아,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거고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고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가 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따라오게 했다 했잖아요. 항상 모범을 보이려고, 그렇죠. 모범을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본이 되라. 지난주에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본이 되라, 모델이 되라,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게 누구를 하든지 간에 바로 뭐가 돼야 돼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뭐가 된다? 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믿는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정말 선한 성각자로 승부자로서의 그 잘 삶의 패턴을 보여줘야 돼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헌금은 저렇게 드리는구나.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봉사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지. 전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본이 되어줘야 돼요. 예, 그게 제사장이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이든지 간에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 제사장보다 의복과 모든 말, 언행, 심사, 행동까지도 완벽하게 뭐다 아름답게 흠결 없이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자체도 오래 참으셨어요. 본이 되어 주셨듯이요. 항상 우리도 본이 되어야 된다. 모든.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 저분은 보면 진짜 예수는 있는가 봐. 천국이 있는가 봐. 참 나도 저분 다니는 교회, 저분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저분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이 모델과 모범이 될 때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삶이 본이 되지 않고 모델이 되지 않고 기독교들이 욕먹는 거예요. 너나 나나 피장파장, 예, 거의 뭐 비슷하다. 예, 제가 한번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이제 초청잔치가 있어가지고, 야, 교회 이제 집사님이 자기 동료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내가 체면도 있고 하니까 내 얼굴 봐서라도 이번에 꼭 교회 한 번만 좀 참석했으면 고맙겠네. 동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예, 그런데 그 동료들 이야기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 그 말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현실이. 예. 그래, 자네가 다니는 교회 한 번 정도 내가 갈 수 있지. 그거 못 가겠는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나. 자네나 나나 하는 게 다 똑같잖아. 뭐 다른 게 있어야 내가 자네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지. 똑같은데 뭐 다른 거 있어야 가보고 싶지. 야, 저 이 말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현주소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각각 포진에서 각각 있는 이치 처소에서 뭐 하는가? 본이 되죠. 모델이 아니고요. 선한 영향을 안 끼쳐주니까 너나 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 너 나 하는 짓 다 하잖아. 나 하는 거 다 하잖아. 근데 내가 다른 점이 있어야 널 본받아서 가고 싶지. 이러면 안 된다. 성경이 정말 중요하고 항상 저들은 우리 삶을 체크해요. 네, 말하는 거, 운동하는 거, 옷을 입는 거,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사고방식인가 계속 체크해요. 아, 저도 저렇게 다르구나.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영원한 예수님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보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편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요, 예수님은 신실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모델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보다 왕같은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 뭐 해야 돼요? 그 역할을. 그렇죠. 내가 아름답게 살면은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린 거죠. 아, 맞다. 내가 아름답게 살지 못하면은 주님이, 그렇죠,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내 삶의 패턴에서 어떻게 되려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되고 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해요. 그래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거에 파장의 그 물결이 있어서, 그렇죠, 큰 어떤 역사를 일어나듯이요. 그렇죠. 우리가 아니니까 내 삶, 아이고 나 누구 알아주겠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 안 돼요.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신실한요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면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맞아. 주님 때문에 이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산 제물 대신해서 내가 제물로서 내가 정말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이 되었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을 거예요. 그 사람이 찬란히 빛납니다.
직장이면 직장, 사업하면 사업, 학교면 학교. 어디 모이면 모임, 단체면 단체. 어디를 가는 그 사람은요, 존경받게 될 수 있어요. 칭찬과 인정,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패턴이 중요하고, 자기는 못 살면서요, 이렇게 대접받으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인 바로 칭함을 그죠. 하나님께 먹여서 관찰 따른 대제사장 칭함을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볼까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오직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 예수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에 다른 헛생각하고 잡다한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면 예배가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집중하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갈 수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헌금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설교 들을 수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을 수 있구나. 오직 예수님을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예배의 법칙을 잘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뭐하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길 요하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렇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 하나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는 게 좋아요? 맨날 미움받고 사는 게 좋아요? 사랑 받고 사는 게 좋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또한 우리 결론적으로 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렇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는 축복이죠. 이처럼 항상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고 그렇죠. 예배자의 법칙을 잘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복을 받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축복을 받고요. 또한 기쁨이 충만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할 때는 바로 어떻게 해요? 제사가 예배이구나. 그렇죠. 바로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예배로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재물의 소중함, 흠없는 삶의 패턴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제사장 역할에서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모범을 보이고 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를 우리 주님으로 결단하시 바랍니다.